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창조 전부터 선택하셨고 우리를 역사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와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의 도움이 되시며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현실과 믿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생수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소망 없는 세상에 참 소망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으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영혼의 헐벗음과 비참함으로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과 기근, 전염병,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는 종말의 시기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기경되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삶의 행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인내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일상의 바쁨과 게으름으로 주님을 잊고 살아가므로 주님의 구원의 날이 심판의 날로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처음 목적과 방향대로 주님을 섬기며 닮아가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는 목사님, 늘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어두운 삶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주의 아름다움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다 같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시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먼저 이 복음을 듣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5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하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합니다. 이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행동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영생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마치 자살골을 넣는 축구 선수와 같습니다. 상대방 골문을 향해 슛을 때려야 하는데 자기 편 골문을 향해 슛을 때립니다. 이와 반대로 작정된 자가 나옵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나옵니다. 영생을 위하여 정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두 부류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영생을 위해 작정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의 터키 지역이야, 튀르키예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 예배 순서 중에 회당장이 구약 성경을 읽고 나서 청중에게,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유대인과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용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떨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설교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마치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기서 영생을 위하여 작정된 사람들의 취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청하여라는 말은 간청했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영생을 위하여 작정된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이래서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초청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런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특이한 사람입니다. 금보다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다윗은 경제적인 부보다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금이나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며 금은 보화를 사모합니다. 돈이 모든 것이 가치 척도입니다. 돈이 많으면 삶이 편합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의 길로 갑니다. 다윗은 금과 돈보다는 말씀을 더 추구하며 사모합니다. 다윗은 또한 꿀보다 말씀이 더 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단맛을 좋아합니다. 달달한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고 부드러운 꿀보다 말씀이 더 달다고 합니다. 혀로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영혼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말씀이 영혼에 주는 평안과 기쁨을 뜻합니다. 안식일 해당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바울의 설교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갑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유대인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설교에 뭔가 다른 것이 있음을 느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이유는 말씀이 이 사람들의 영혼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갑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작정된 사람들의 특징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친절, 은총과 호의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건드립니다. 이 말씀이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며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명이라는 복음송을 들었습니다. 노래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다가 밑에 달린 댓글을 보니 자기는 무교인데 이 노래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아니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이 복음송을 듣고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사람이 그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우리 부모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성을 듣고 좋다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성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이 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을 자극하며 깨웁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가장 큰 은혜는 죄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인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지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경험적으로도 변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있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은혜를 붙잡고 있으라 계속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이 독특합니다. 사람이 은혜에서 멀어지며 떨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공격수가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경기에서 부진합니다. 이러면 주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폼이 떨어졌다, 나이가 들었다, 게으르다,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다. 선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답답합니다. 다시 열심을 내서 운동하지만 이상하게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유사하게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바쁘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가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쁘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사람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일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또 이상하게 마음에서 쓴뿌리가 납니다.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려면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음 안식일에 또 초청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당에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은혜에 계속 머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영혼에 영향을 미치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계속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말씀을 계속 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이 사람의 의지와 생각을 일으키며 변화시킵니다. 낙심하여 지친 영혼에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며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성공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복음을 들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게 질투하며 시기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유명한 강사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가 앉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리를 빼앗긴 현실에 기분이 나빠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리를 빼앗긴 일로 유대인들이 감정을 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감정이 상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분노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울의 설교 내용 때문입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견해가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 차이가 벌어집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이 사실을 모두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그리스도도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쫙 갈라집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첫째, 바울은 복음을 들을 권리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한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권리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을 듣는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먼저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들을 권리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권리를 내버립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마치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판 것과 유사합니다. 형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픕니다. 이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팥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합니다. 에서가 동의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복이냐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후에 에서는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거부합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이것은 유대인 스스로 한 일입니다.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찼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비웃고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것입니다. 셋째, 이래서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러 갑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하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는 이유로 이사야의 예언을 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방인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이 빛은 땅끝까지 비춰서 구원을 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유대인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죄와 사망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영생의 빛, 구원의 빛으로 비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 서울 해화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에 가려면 미아리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 당시 미아리에는 점집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하얀 깃발을 단 집들이 질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집이 사라지고 교회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착륙할 때 보면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무속신앙에 절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일이 잘 안 되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집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슬한 집에서 옆집에 떡을 돌리곤 했습니다. 샤머니즘에 절어 있던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제는 시골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한국에 비친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은 후에 다시 산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활동이 허무해집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큰 업적을 남겨놓아도 죽으면 끝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삽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도 결국 다 죽습니다. 죽음 때문에 허무주의가 나오고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허무하니까 이 공허한 삶을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쇼핑해서 새로운 물건을 잔뜩 삽니다. 하지만 신상품이 잠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혼을 기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강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허무한 인간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이방인에게 비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복음의 빛이 땅끝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기뻐합니다. 이방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혀주십니다. 이래서 이방인들이 말씀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뽑은 사람들, 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환영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며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하는데 유대인들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수고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역에 두루 퍼집니다. 구원의 빛, 영생의 빛이 이방 지역에 비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땅끝입니다. 구원의 빛이 땅끝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비쳤습니다. 땅끝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100년 전에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감을 갖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합니다. 복음 거부는 유대인들의 의지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지역에서 쫓아버립니다. 왜 이들이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인지를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을 떠날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심판은 바울과 바나바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특징이 다시 나옵니다. 먼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영생을 얻은 기쁨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영원한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인 빈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또한 성령의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께서 위로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가르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납니다. 오래 머무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에베소 교회 2년 정도를 머뭅니다. 바울은 이제 막 태어난 교회를 두고 떠납니다. 성령 하나님께 교회를 위탁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지키실 것을 믿고 떠납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연재해가 몰아친다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작정한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음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려움이 닥쳐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시험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 영생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예배 처소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기를 주님께서 믿음에 떨어진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만세반석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복과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경제적인 빈곤함을 겪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정말 온 식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아껴주며 용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세워주며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 선교사들의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생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낙심될 때, 지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들이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이사야 36장부터 43장, 사도행전 19장부터 25장, 시편 129편부터 143편, 잠언 9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이 교회 교리 교육,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 제자 양육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김민선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몸의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